신령한 은사, 영적 세계를 흔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악마가 인간에게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적 세계를 말하면 오늘날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영적인 세계이고 무슨 마귀인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이고 또 우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거기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 그때 마귀들은 가장 활발하게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 주변 세계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 너머에, 물질 세계 너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어떻게 해요?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죠. 보이는 것만 가시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게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해서 많은 결정을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 귀에 들리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결정적인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결정적인 제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으로도 결정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은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골리앗에 무엇을 주목하냐면 3m에 가까운 골리앗의 키를 주목하고 있고 무려 57kg가 넘는 갑옷으로 입고 있는 그의 체격과 그의 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7kg가 넘었거든요. 7kg. 7kg. 저도 집에 7kg 아령이 있는데요.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7kg 아령을 여러분 젓가락처럼 들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무기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 힘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골리앗,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가 들고 있는 무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냐면 그거는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열왕기하 6장을 가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가 살고 있는, 그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에 수많은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에워싸고 있죠. 게하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얼마의 군사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야. 야, 저 군사들에 비해서 우리 성은 이렇게 작은데, 우리 성의 군사는 이렇게 작은데 저 많은 군사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게하시가 그 말씀을 보면은 탄식하기를, 어찌하면 좋을까? 저 수많은 적병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엘리사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아수르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거예요.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도단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앞날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저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연약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으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인생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라고 선고하면은
그 의사의 선고가 최종 결정입니까? 의사가 당신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의사의 결정이 우리의 불가역적인 최종적인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의사가 최종 불가역적으로 말하는 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제가 우리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 과학의 말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인 거예요.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통장에 돈이 빵원이에요. 요즘은 빵원이면 괜찮죠? 빵원이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인가요? 어떨까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요즘은 마이너스도 많으니까요, 그죠? 돈이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빵원을 넘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 통장이 가르치는 지표가 실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표가 절대 우리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가 여러분 최종 불가역적인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우리 삶의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든지 예상치 못한 하늘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통장의 지표가 절대 우리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고 낙심하면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날의 까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떨까요? 관계의 문제. 관계가 참 어렵죠.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크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자고 하고 자녀는 집을 나갔고, 그러면 이것이 관계의 우리 현실입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남편분의 믿음이 아내의 영적 상태와 자녀의 영적 상태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내만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내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남편의 영적인 상태와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요, 그리고 자녀를 집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보이는 실제가 너희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실제가 너희 가운데 응답되면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지난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뜨거웠나요? 더 뜨거웠어요. 더 뜨거웠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의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뜨거웠죠. 오신 분들 알죠.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왜 뜨거웠냐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왜 기도회가 더 뜨거웠냐면,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실제, 이것이 얼마나 우리 보이는 신앙생활과 보이는 기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었고, 그러니까 더 폭풍처럼 뜨거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존귀함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자녀들아,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로마 교회 가운데 이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신령한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은사였습니다. 믿음이 영적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앞날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강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승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어떤 은사를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사모하며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내일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권세, 이 믿음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가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황망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일의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이라고 했는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21일째 기도하는 날에 히데겔 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응답을 주냐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의 응답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어느 날부터? 첫날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되므로?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첫날부터 응답하고 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적 세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날부터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는가를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어떻게 했으므로? 막았으므로 그러거든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셨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관할하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냈는데 어두운 영적인 세력이 21일 동안 응답이 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의 능력으로 뚫고 나올 수 없을 때 누가 움직였다고 말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미가엘이 움직였다고 했거든요.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면 큰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과 능력이 뛰어난 미가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는데 어둡고 악한 영적인 세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어두운 세력을 결박하고 다니엘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무엇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영적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지만 21일 동안 바사를 관할하는 그 어두운 영적 세력의 응답을 묻고 있었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어두운 영적인 세력을 묶었고 21일 만에 응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천사장이 동원되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영적 세계에서의 전투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바사의 어두운 영들이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만, 응답하시는 것이지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어두운 영의 방해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왜 자막 없앴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가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적인 세계가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둡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어둡고 어두워서 켜켜이 시멘트와도 같이 그 10년 가운데 어두운 영이 꽉 가로막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두꺼운 시멘트와 같은 불신의 벽이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여러분 어둠이 거두어집니다. 영적인 시멘트가 깨어집니다. 마음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생활, 하늘의 성소와 연결되는 신앙생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신앙생활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심히 절망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에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 왜 우리에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조금 번역해서 말을 드리니까 여러분 동감되시죠?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믿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 답 얻으셨어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대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내죠? 하나님, 나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왜 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믿음을 비교를 해주시거든요. 무엇에 비교를 해주시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비교를 해주세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가지면 돼요? 어떤 믿음 가지면 돼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겨자씨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자, 겨자씨 한 알이 저 노란색 알이에요. 노란색 알. 가장 작은 동전이 저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이거든요. 저기 아주 작은 동전인데 저기 새겨져 있는 그 초상이 링컨입니다. 링컨의 기 같죠? 기. 그만큼 작죠. 저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 그 옆에 좀 한국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들 답변을 하셔서 야, 이분들 참 대단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다. 어떻게 내 설교 원고를 다 봤나? 대답을 저렇게 잘하실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깨예요. 깨에 비교를 했어요. 깨에 비교. 겨자씨 한 알이 저렇게 작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믿음 가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가져라. 이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가져라. 그리하면 이 산이 들려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겨자씨 한 알에 심겨지면 저렇게 큰 나무가 돼요. 겨자씨 한 알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과 생명력이 저렇게 큰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산이 옮겨 저리로 들려지라고 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요, 능치 못함에 없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그 삶이 실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 여러분 큰 산이 옮겨지는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 산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의 그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믿어서 집 앞에 있는 산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고, 아이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산이 그대로 있고, 아이고 이 주님의 역사 다 뻥이구나. 김육두 목사님의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주 한국교회 쓰임받은 귀한 목사님이 된 이야기인데,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항상 장애물을 뜻합니다. 극복이 불가능한 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산을 들려 이곳을 옮겨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들, 그리고 내 인생의 극복 불가능한 난간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의 장애물 그리고 극복 불가능한 난간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기원전 586년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을 했을 때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70년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앞에 첫 번째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주변 민족의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아직 띄우지 마세요 방송씨, 원고 드렸잖아, 원고를 보고 잘 따라오란 말이야.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했어요. 주변 민족의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또 어떤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있었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 70년을 했잖아요. 모두가 가난하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 자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지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70년 전이었기 때문에 70이 넘은 노인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이전 사람, 70 넘은 어른들, 노인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지, 그 이후 사람들은 예루살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집단의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예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나이 많아 늙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이전 영광이 어떤 건지 경험하지 못했고, 무기력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큰 산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큰 산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백성들의 무기력,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산을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무기력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장애와 난간이 가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는 내 종아,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스가랴서 4장 7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정치적인 방해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백성들의 무기력이라는 큰 산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스룹바벨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정치적 방해,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의 무기력,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간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정치적인 방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정치적인 방해는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큰 산이 있었거든요. 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요,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을 지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했거든요. 다들 늙은이였고 다들 노인들이었고 백성들이 무기력했어요. 그런데요, 그 백성의 무기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각성되었어요. 백성들의 무기력이요,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중단된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산이 있었거든요.
높은 산이 있었고 난공불락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산을 향하여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노라. 그 선포를 하며 나아가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의 칙령,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인 지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깨워지고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세계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산아 무엇이 있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권세, 이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과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기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보물 창고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고, 왕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네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권세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이 권세를 활용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활용하시고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받은 줄로 알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멘.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아유, 목사님 70년 동안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왜 못 들었어요? 끊임없이 들려졌는데 그때 내 귀가 다쳐서 안 들렸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활용해서 받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며느리와의 지혜가 필요하세요? 사위와의 지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의 지혜가 필요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후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신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신앙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생기게 되고 정말 진취적이게 되고 정말 천군 천사 같은 미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나중에 영상 다시 보고 캡처하려고 사진 안 찍는 거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되나요?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아주 켜켜이 세워놨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돕잖아요. 천사가 돕고 천사가 막을 수 없으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왔잖아요. 결국에는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창고에서 무엇을 내려주시냐?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웃을 때도 이가 다 드러나게 웃어요. 지난주에 이거 크게 하니까 내가 누가 크게 웃은지 알고 우리 수희가 크게 웃었거든요. 오늘 옆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피드백이 고마운지. 수희야 오늘도 부탁해. 건강해져요. 믿음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건강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환대해. 건강하니까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믿음이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 믿음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이 성은교회를 천군 천사가 에워싸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눠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기도를 활용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야. 해외에 자녀들 많이 계시죠? 유학 보낸 분들 계십니까? 어린 자녀들 보낸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을 타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어라운드, 우리를 둘러싼 주위 가운데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천군 천사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야, 신령한 눈이 다 떠지셨다, 그죠? 신령한 눈이 다 떠지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저 쉽게 보지 마세요. 천군 천사가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천군 천사가 지키는 목사님이시구나. 아멘.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남유다가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역대하 3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제게 감동이 왔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씀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라. 이 말씀이 지금 잘 박힌 모처럼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못 박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저들은 육신의 팔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역대하 3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의 대장과 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하신지라?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지켜주신 약속 그대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권세, 우리 믿음의 선포, 우리 믿음의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늘 창고로부터 부어짐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천사들이 움직여 우리를 돕습니다. 이 신령한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권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믿음의 권세를 이용하십시오.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의 신령한 천군 천사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로마 교회와 같은 성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창고를 열어서 복을 받으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신령한 은사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셨으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삶의 놀라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 생각도. 밥 줄 생각도 하지 말아. 너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오늘 영상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 급표하게 돼요.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갑자기 정리를 잘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온전히 받은 줄로 신뢰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 저를 보고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질병의 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옮겨질지어다. 네, 자막이 안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서 제게 길게 말해도 다 따라할 수 있죠? 두려움아 떠나가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반드시 영적 세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결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